자, 오늘 말씀은 환난 중에 저울에 달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달아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이제 사도행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교도해 보겠습니다. 조금 길으니까 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으세요. 19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9일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예, 아멘.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이제 로마로 가는 중이었다고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가다가 사도 바울이 풍랑이 있는 기간이고 하니까 미항이라는 곳에서 미항이라고 하는 조그만 데서 쉬었다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과 여러 선주와 선장과 사람들이 그냥 가자. 저기 사도 바울 얘기 듣지 말고 그냥 가자 해서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지금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배 안이 276명이 있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276명이 탈 정도 배라면 그 지금 사회도 작은 배는 아니겠잖아요. 그러니까 큰 배를 타고 갔나 봐요. 가다가 지금 뭐 얘기 들으니까 여기 보면 배가 모래톱에 걸린 겁니다. 모래에 풍랑이 있는 중에 모래에 걸려가지고 앞쪽은 모래에 걸리고 뒤쪽은 뭐 뒤에 배 뒤쪽은 깨지고 뭐 그랬다. 그리고 뭐 닷을 4개나 달고 다녔다. 멈추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옛날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배를 우리 잘 못 타가지고 영화나 뭐 TV 보면 배마다 닷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 시절에는 닷이 4개나 있었대.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닷을 4개나 달고 다니냐?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그 큰 닷이 아니고 지금은 큰 닷은 뭐예요? 사람이 닷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기계가 닷을 끌어올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거를 달아가지고 하나로 끝내는데 옛날에는 이 닷을 사람의 힘으로만 끌어올려야 돼. 기계가 모두 없으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배 해봤자 사람이 끌어올려야 되니까 닷의 크기가 작았다. 작은 거를 여러 개 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멈추게끔 하는
그런 시절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별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선원들은 가만히 보니까 그 거룻배라고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나왔죠. 그 구명정이라고 조그만 배. 그거를 밤에 몰래 내려가지고 아무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선원들끼리는 눈치 봐가지고 몰래 그걸 내려가지고 그거 타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도망가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안 된다 이거. 백부장한테 선원들이 없으면 배에 대해서 모르는 우리들인데 선원이 없으면 우리 다 죽는다. 저 사람들 도망 못 가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백부장이 후다닥 그냥 가서 그 배를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망갈 생각을 못하게 배가 떠내려가게끔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요 배에서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게 해가지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멈춰가지고 이제 풍랑이 일고 어쩌고 해변가를 거의 가까이 온 것 같고 그런데 이러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다면 죄수들이 이 틈을 타가지고 도망갈 것 같으니까 군사들이 야 이거 죄수들 저기 데리고 가다가 도망가 버리면 우리들이 다 책임을 뒤집어 쓰니까 아예 그냥 죽여버리자 이렇게 그냥 이 풍랑한 이는 사이에 죽이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중간에 보니까 백부장이 여기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그러니까 죄수들 죽이지 마라. 그리고서 뭐냐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헤엄쳐서 저기 해변가로 가고 헤엄 못 치는 사람들은 뭐라도 하나 들고 바다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수영쳐서가 저기 저 해변가로 가자 해가지고 결국 뭐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다. 그래서 270명이 한 사람도 안 죽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인데 이 가면서 이 태풍을 만나서 가는 이 와중에 이런저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만 다 죽을 판인데 사도 바울만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풍랑의 고난 가운데 여러 사람들의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난은 사람을 더 단단하게 세우기도 하지만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 태풍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의 배를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도 지금 태풍이 오고 있지 않은가 적용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난 배 안에서 여러 사람들의 태도가 나타나는데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태풍의 밤중에 드러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예, 1번 뭐냐면 도망치려는 선원들. 다 같이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예, 배가 침몰하려고 할 때 끝까지 남아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 뱃사람들이 남아야죠. 근데 뱃사람들이 남아야 되는데 뱃사람들이 도망을 치려고 하고 있어요. 먼저 승객들을 대피시키고 난 다음에 배를 떠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의무고 이 사람들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직업윤리죠.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오라는 이 배의 이름에 이 배에 살고 있는 선원들에게는 이런 그 책임의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풍랑으로 헤맨 지 지금 보니까 14일, 2주 동안을 그냥 정신없이 배가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중에 배가. 그 배가 점점 육지에 가까이 오는 것을 알게 된 이 선원들이 조그만 거룻배를 타고선 그거 타고서 자기들끼리 살아서 저쪽으로 상륙해서 도망가려고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선원들의 계획을 알고 백부장한테 얘기해서 좀 전에처럼 그 계획을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선원들이 배에 있어야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뱃사람들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야 된다고 이 백부장한테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구명보트를 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못 도망가게 했죠. 자, 이게 선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유형은 현대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은 뭡니까? 276명이 다 같이 살아야 된다는 입장이죠. 근데 선원들의 얘기는 뭐예요? 나만 살면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사도 바울과 선원들의 차이점이라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다라는 거야. 적용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알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을 나만 구명보트 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처럼 다 살릴 수 있는 적용점이 뭘까?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같이 살자는 겁니다. 같이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다 같이 가자는 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뜻은 같이 살자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천국에 가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죄 중에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 같이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서 영생을 얻자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살자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전도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전도를 왜 하냐? 같이 천국 가자는 겁니다. 같이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냐 하면 그 부분만 아니라 사업을 해도 또 돈을 벌어도 우리는 다 같이 살자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너는 거지가 되고 나는 부자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나 나나 우리는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사는 게 바로 성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같이 살자는 마음은 어디서 올까?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한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같이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땅의 사랑으로 베풀어봤자 땅에서 아무리 뭐냐 하면 밥 먹여주고 짜장면 사주고 뭐 한다고 한들 나중에 지옥 간다면 진정한 사랑은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죽어서도 천국에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짜장면 사주고요. 죽어서도 천국 같이 가는 게 바로 그게 복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 같이 잘 살고 다 같이 천국에 가자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인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 목숨만 부지하려고 하는 선원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지 않으면 자기 목숨만 사랑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자기만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선원들은 복음적 사상이 없는 거죠. 나만 살면 되는 거죠.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바울. 다 같이 시작. 태풍 속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나만 살겠다고 하는 선언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감사하는 바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이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또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실망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배 안에서 그냥 기진맥진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아마 이렇게 생각해보면 밥맛도 다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 다 죽을 판인데 무슨 밥맛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두려움으로 밥맛도 없었을 거예요. 이제 다 죽었구나. 다 죽을 판인데 뭐 밥은 먹어서 뭐 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겠어요? 희망이 있어야 여러분 살려고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희망이 없는데 뭐 먹으면 뭐하냐, 다 죽을 판인데 이러고 있었죠. 그런데 이 다 죽을 판의 배 위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먹기 시작했어요. 남들 다 밥맛 떨어져서 먹기 싫은 판인데 자기 혼자 떡 가져다 놓고선 야, 우리 밥 먹어야 산다. 밥 먹자 하면서 평온하게 식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던 사람들이 바울 한 사람을 보고 용기를 얻게 됐을 거예요. 축사라는 말이 우리가 별로 안 쓰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도 잘 이해가 안 오고 잘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말 다른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밥맛 다 떨어져서 다 죽을 판인데 혼자 앉아가지고 여긴 떡을 뗀다 그러지만 우리말로 얘기하면 밥 먹는데 혼자서 그 와중에 감사하면서 혼자 밥 먹고 앉았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기가 막힐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상황에서 밥이 넘어가냐 너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럼 밥 넘어간다. 밥 먹어야 살아. 힘내야지. 그러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태풍으로 다 죽었다 해가지고 밥맛도 다 떨어지고 소망이 없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 혼자 이 와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밥 먹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식음을 전폐했던 나머지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감사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배 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밀을 다 버렸대요. 그럼 뭐냐 하면 양식, 배 안에서 먹을 그 양식을 그 한 끼 먹고는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가 지금 걸려 있잖아요. 무거우니까 걸린 거잖아. 그러니까 뭐냐,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린 거야. 그 양식도 버려버린 거야, 이제. 이제 살아야 돼. 이제 그 밥 먹는 거 남겨놨자 소용없어. 이거 한 끼 먹고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도 바울에 대한 입장인데요. 여러분 적용하면 이거예요. 우리 적용하면 여러분 감사는요 옆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또한 불평을 열심히 하잖아요. 불평도 전염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노다지 하는 일이 불평만이었어요. 그 40년 동안 불평이 전염돼서 전염된 사람들이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불평해봐요. 불평이 듣다 보면은 전염돼가지고 전염으로 가는 거예요. 전염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사를 전염시키고 그 감사가 희망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전염시키게 되는 거예요. 먹고 나서 힘을 얻고 살 수 있다라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떡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절망의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주위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감사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절망을 주는 불평의 사람입니까? 그리하여 소망을 꺼트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검사해 보십니다. 여기서부터 무서운 얘기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하면 요게 나왔어요. 다니엘이 시절에 벽에 손가락 나타나가지고 쓴 글이 뭔지 아는 사람. 그게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이 성경 퀴즈에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생활 중에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그 아들인 벨사살이라는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이 벨사살은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그래도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이 벨사살은 아들이 왕이 됐는데 교만했어요. 그래가지고 벨사살이 왕이 된 다음에 귀족들 1000명을 모아놓고 자기 잘난 맛에 자랑하려고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를 열었거든요. 그래 잔치를 열다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밤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으로 만든 성전에 있던 이스라엘 성전에 있던 그 금그릇, 은그릇 있거든요. 그 창고에 잘 보관했는데 이 벨사살 왕이 잔치하면서 기분 좋아가지고 야, 그거 저기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가져온 거 있잖아. 그거 갖고 와. 그거로 가서 우리 술 따라 먹자.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쓰던 그 그릇을 갖다가 포도주에 술 따라 먹고 어쩌고 잔치를 열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왕궁의 벽에다가 손가락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손가락에 글이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야, 이거 무슨 뜻이냐. 그래가지고 똑똑하던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저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 그랬더니 어느 사람이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 거라고. 그 다니엘이 와가지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여기에 메네메네 뭐 데겔 우르바시 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데겔이라는 27절의 뜻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276명은 유라굴라라는 태풍의 저울에 지금 달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태도를 저울에 달아봤습니다. 그 중에 통과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 한 사람만이 통과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저울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합격한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매력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매력 있어야 됩니다. 매력 있어야 그 사람 보고 싶고요.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고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매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 배를 타고 가다가 태풍을 만나고 집안일이 굴러가다가 이런저런 일로 막히게 되고 가정에 또 직장에 내 삶에 막히는 일이 생길 때 여러분 벨사살 왕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이 구절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성경 퀴즈대회 교회에서 하면은 이걸 알고 있어가지고 읽어보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설교 준비하다 갑자기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이런 생각이 돼요. 아, 내가 지금 저울에 달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저울에 달아놨구나 지금. 이 문제를 잘 통과해야 저울의 함량 미달로 하나님께 찍히지 않고 통과하는데 나 이러지 말아야지. 요번에 통과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합격해야지. 이 생각을 머리에 빨리 돌려버립니다. 이 구절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이때 제대로 해서 하나님께 점수를 따려고 하는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 태풍을 만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겸손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보죠. 제가 보면서. 보면 알죠. 저울에 달렸구나. 저울에 달릴 때 뭐가 나오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태도. 그 태도를 보면서 저울에 달려서 네가 불합격됐구나. 이런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어떻게든지 합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저울에 달리지 않았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않았나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앙의 저울에 달아보고 계십니다. 풍랑을 만난 사람들은 다 필요 없는 얘기고 100% 저울에 달린 사람들입니다. 100% 달린 겁니다. 여러분 이때 살아남아야 됩니다. 아니면 배와 함께 가라앉고 맙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톰 라이트라는 영국 목회자가 있는데 그분이 요새 좀 뜨는 사람인데 그분 이 사도행전 강해 책을 이렇게 좀 봤어요. 어쩌다 한번 보는데 이 부분을 뭐라고 이 사람은 얘기했을까? 그래서 한번 읽어봤더니 읽다가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왔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부분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십자가를 지나서 성도는 십자가를 지나서 또 물을 지나서 구원을 만난다 라는 거예요. 그 구절이 그 한 줄이 제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여러분 노아도 물을 지나 구원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지나서 구원을 만납니다. 바울도 물을 지나서 구원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도 물을 지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물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태풍이라는 고난을 만나서 주님만 의지하는 내가 나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한 자가 물로 씻겨진 거룩한 자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또 떠올랐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예, 이겁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줬어요. 사도 바울은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얘기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홍해 사건을 해석을 해주겠는데 이런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구름이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인데 불기둥은 여기 안 나와요. 구름이 있어야 비가 내리죠. 그리고 바다에 물을 지나가죠. 그러면서 뭐냐 그거를 세례를 받고. 세례는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태풍을 지나면서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물을 지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태풍, 물을 지나면서 구원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태풍에 들어가 있지 않은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태풍에서 할 일은 뭐냐? 오로지 사도 바울처럼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남들은 우리가 다 죽었다 해가지고 밥맛도 떨어지고 나만 살겠다고 다 죽어가고 나자빠질 때 사도 바울은 우린 같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야 된다. 주님만 바라보자. 라고 신앙의 태도를, 자세를 바꾸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을 보호하는 백부장.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풍랑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변화된 사람은 바로 바울을 호송하던 백부장입니다.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날이 새어갈 때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헤엄쳐서 갈 만한 거리가 되었을 때 군인들은 죄수들의 탈출을 염려해서 죄수들을 죽일 거를 건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탈출하면 그 책임이 군인들에게 다 씌워지기 때문에 자기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이럴 바에는 그냥 호송 중에 있는 죄수들을 다 죽입시다. 하지만 백부장은 각자 헤엄쳐서 가든지 물에 뜨는 것을 물건을 붙잡고 육지에 당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죄수들 건들지 말고 수영 칠 사람 수영 치고 붙잡고 갈 사람 붙잡고 해서 건너가라. 그러면서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해가지고 로마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 이 백부장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까닭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바울을 보호하기로 마음은 먹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배를 바다에 띄웠던 그가 이제는 바울을 신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여러분, 태풍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도 바울을 보고 백부장은 변화됐습니다. 만약에 태풍 속에서도 같이 불평했다라면, 사도 바울이 같이 불평했다면 백부장은 사도 바울을 보고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남들은 다 실망을 하고 소망이 없는 그때 사도 바울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 밥 먹고 힘내야 된다. 이걸 보고 백부장은 저 사람을 살려야겠다라는 목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물을 지나면서 저울을 통과한 사도 바울을 분명히 구원하십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태풍이라는 인생의 물을 지나면서 신앙의 저울을 통과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분명히 구원하러 오십니다. 너 물에 빠져 죽어라.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러 분명히 하나님 오십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구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태도를 보고 세상이 변화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계속 변화됩니다. 사도행전이 끝나갈 때까지. 또한 하나님은 물을 지나가는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십니다. 바울처럼 태풍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신앙의 저울에 달릴 때 꼭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배를 살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바울 때문에 276명이 살았습니다. 바울에게 그들의 생명을 붙여주셨다라고 성경 구절에 말씀했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간밤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276명의 생명을
바울 너에게 맡기셨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사도 바울이 살아야 276명이 사는 거고 사도 바울이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배가 구원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배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몇 명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276명의 생명을 붙여주었다면 그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몇 명의 생명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까?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몇 사람을 우리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나로 인하여 몇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뱃사람처럼 선원들처럼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됐고 조용히 살다가 때 되면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뱃사람들 생처럼 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같은 고난을 당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입니다. 선원들은 더 악해졌고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고난 중에 신뢰했고 백부장은 고난 중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고난은 사람들을 더 망가뜨리거나 혹은 더 거룩하게 만들고 더 단단하게 세우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유라굴라라는 인생의 태풍을 만나가면서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백부장처럼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원처럼 나 혼자 살겠다고 신앙의 태도가 도망가려는 스타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저울에서 함량 미달이 돼서 눈밖에 나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형태보다 고난의 형태, 각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형태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로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직장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뭐 건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이런 고난의 형태가 각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고난을 대하는 신앙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태도가 올바라야 됩니다. 태도가. 아무리 사람이 어렵고 없이 살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태도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춧가루 맵다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춧가루가 들어가야 맛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주님의 마음에 꼭 들게 변화되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